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제목은 일곱 나팔입니다. 계획을 보시면 다섯째 나팔 재앙, 황충을 일어난 재앙과 황충의 모습, 여섯째 나팔 재앙, 새 천사가 풀려남, 네 천사를 따르는 마병대의 수와 모습과 재앙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9장은 다섯째 나팔 재앙은 황충 재앙, 여섯째 재앙은 유브라데 전쟁으로 제3차 대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연합국가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9장의 내용은 세 가지 화에 속하는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은 대환란 때 일어날 상황으로서 황충의 재앙과 유브라데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도 대환란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9장도 대환란 때의 두 가지 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의 재앙에 등장하는 황충의 재앙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많은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진리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이 재앙의 대상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제외되고 땅에 소망을 둔 자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는 2만만 2억으로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하게 될 중동연합국과 싸우는 제3차 대전으로 봅니다. 또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2절 황충이 나오는 배경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무지개의 열쇠는 지옥으로 데려갈 무기를 가리킵니다. 3절에서 6절 황충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는 거짓 선지자가 주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인간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풀이나 수목은 진리로 무장된 주의 종과 교회의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황충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해 주실 것입니다. 7절 12절 황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짓 선자의 위선을 보여주고 영혼을 해치는 황충의 잔인함을 상징합니다. 13절 21절은 유브라데 전쟁을 보여줍니다. 바람을 잡은 네 4대 세력이 놓였고 전쟁을 위하여 군대들이 모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1절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개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은 황충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서는 사탄으로 봅니다.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무지개 열쇠는 지옥으로 데려갈 열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하늘에서 떨어진 별, 타락한 천사,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무지개 열쇠는 지옥으로 데려갈 열쇠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개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2절을 보시면 그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무지개를 열자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고난의 연기가 나오는 불구덩이는 지옥의 참상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공기가 공해를 입은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진리와 영적 생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봅니다. 큰 화덕의 연기는 지옥의 참상, 공포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해와 공기가 연기로 어두워짐, 공기, 공해, 진리가 어두워짐을 상징합니다. 요엘 2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3절 보시면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황충은 문자적으로 메뚜기를 말하고 영적으로는 거짓 선자로 봅니다. 황충은 수가 많고 파괴력이 큽니다. 정갈의 권세는 거짓 선자가 주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황충은 거짓 선자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정갈의 권세는 거짓 선자가 주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황충 재앙은 자연세계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재앙에서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른 것, 수목은 진리로 무장된 성도들, 주의 종과 교회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푸른 것, 수목은 보호한다고 말하는데 진리로 무장된 신자들, 주의 종과 교회 일꾼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25절에 보면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받지 아니한 자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아멘. 황충 재앙은 거짓 선자들이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재앙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정갈이 쏘는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일정한 기간을 상징합니다. 황충의 활동 기간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갈을 쏘는 괴로움은 대환란의 극심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9장 10절에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6절 보시면 그 날에는 사람들의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거짓 선자들이 주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의 죽기를 원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지옥은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죽기를 구한다는 것은 너무도 큰 고통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8장 3절에 보면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는 금면류관을 쓰고 사람의 얼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준비한 말은 거짓 선자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완전 무장한 기동성을 가리키고 금면류관은 세상의 영광과 비진리로 일시적 승리를 나타내며 사람의 얼굴은 거짓 선자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은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을 상징합니다. 요엘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머리에 금면류관은 세상 영광으로 단장한 것을 상징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얼굴은 사람 같았는데 거짓 선자의 지혜와 귀신이 주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8절 보시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아멘. 거짓 선자는 여자의 머리털로 꾸미고
사자 이빨 같은 것을 가졌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꾸민 것을 말하고 사자의 이빨은 영혼을 해치는 거짓 선자의 잔인함을 상징합니다. 여자와 같은 머리털,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무장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사자 이빨은 영혼을 해치는 황충의 잔인성을 상징합니다. 거짓 종들에 주는 고통입니다.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9절 보시면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멘. 황충은 철호신경으로 무장하고 날개 소리는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철호신경은 거짓 선자들의 강한 방어의 모습을 상징하고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의 세력의 집단을 상징합니다. 철호신경은 병사의 흉패, 강한 방어력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날개들 소리는 수많은 집단, 전세계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 나른과 같으니라. 10절 보시면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황충인 거짓 선자는 정갈 같은 독이 있고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거짓 선자가 주는 해로움은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독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5달 동안 괴롭히는 권세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시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과 같은 꼬리와 살은 사탄의 독 같은 무기, 영적으로는 비진리로 사람의 영혼을 해롭게 함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5달 동안 괴롭게 비는 권세는 일시적인 심판 기간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이 5달이 있듯이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느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1절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론이더라. 아멘. 황충들의 왕은 사탄을 말합니다. 아바돈, 아불론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과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계속해서 활동하는 자들입니다. 무지갱의 사자는 황충들의 임금은 거짓 선자의 왕 사탄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앱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바돈은 파괴자, 멸망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볼론은 파괴자, 대환란 때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2절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첫째 화인 황충재앙 거짓 선자의 재앙은 지나갔지만은 아직 화 둘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을 말하고 셋째 화는 대접 심판 재림 심판을 나타냅니다. 화 둘이 남았는데 유브라데 전쟁과 대접 심판을 말합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3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 사건들은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으로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세상 나라와 영적 전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은 보좌로부터 기도응답의 음성을 들림.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14절 보시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계시록 7장 1절에서 전쟁 일으키는 것을 담당하는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까지 잠시 동안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네 천사에게 전쟁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태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놓아주라는 것은 전쟁을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네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계시록에는 3대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에서는 이것을 동일한 전쟁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전천년 입장에서는 다른 전쟁이라고 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연합국 전쟁 3차 대전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교회와 종교 다원주대의 영적 전쟁을 상징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의 전쟁을 말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의 번성 백성들과 사탄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15절 보시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유브라데 전쟁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가 되면 그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과 영적 전쟁 두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담당하는 데 천사가 놓여 때가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 월, 일, 시는 알 수 없는 시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16절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유브라데 전쟁 즉 3차 세계대전은 2억 명의 군인들이 동원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했는데 2억을 말합니다. 2만 곱하기 만을 하면 2억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7절을 보시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유브라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사용하는 현대적 무기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군인들이 무장한 비행기나 탱크, 미사일, 핵무기 등의 무기들은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적 전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탄자들은 전쟁하는 군인들 또는 영적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상징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줏빛과 유황빛, 심판과 살육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38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사자의 머리 같음은 지배자로 등장하는 강국들, 전세계 종교 지배를 상징합니다.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최신적 무기, 영적으로는 거짓 진리의 무기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22장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셔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18절은 이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육적으로는 무기, 영적으로는 비진리와 종교다원주의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을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사람 3분의 1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여있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9절 보시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은 현대 무기들이 전후에 화력이 장착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영적으로는 비진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육적으로 보면 현대 무기, 영적으로는 거짓 선자가 전하는 비진리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20절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여섯째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해결치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 점쟁이들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손으로 행한 일은 삶의 악행을 상징합니다. 욥기 36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을 겸하는 행위를 알게 하시고, 해결치 않은 것은 육적으로는 중동 국가들, 영적으로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 귀신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 종교 다원주의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는 종교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1절 보시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멸망의 자들의 특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반드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멸망한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자, 또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적용과 나눔을 보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통과해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미래를 알면 우리가 너무 불안하지 않고 잘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지키시고 피할 것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면서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야 합니다. 셋째, 다가올 세계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죽일 무서운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환란을 잘 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